중국의 역사서 사기를 편찬한 사마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사처럼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매사에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천이란 사람은 동양에서 역사학을 정립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위인이고, 동양사학계에서 서양의 헤로도토스에 버금가는 역사학의 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워하는 불안한 심정을 토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치도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가 한무제의 원한을 사서 결국에는 궁형에 처하게 되고 그 후 비참한 미래를 맞이합니다. 아마 그가 자기 앞일을 예측했더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건 자기 앞일뿐 아니라 자기 시대의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분명하고 기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확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의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3, 14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인치심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사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는 삶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분란이 있고 늘 다투고 불안해하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하다는 말은 에르고온이라 에너지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르곤,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분께 맡겨라.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까지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피력한 내용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임종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당신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알다시피 존 낙스야말로 통치자들의 심한 박해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계획을 단행했던 자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는 나무 둥지가 흔들릴 정도로 우렁찬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력이 너무 쇠해서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는 자기의 소망에 대한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질문을 받자마자 어디서 그 힘이 났든지 손가락을 하늘 높이 가리치며 힘주어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내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로 이 말이 그의 인생 마지막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한 해를 마칠 때,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39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든 때이거나 병들어서 신음할 때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이거나 인생 말년에 찾아왔던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그 마음 상태로 인해서 그 연약함이 가장 최절정에 이를 때 이 시편이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시는 처음에는 매우 불안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마음에 열불이 납니다.
괴로워합니다. 분노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윗의 심정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결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오늘부터 내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겠습니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볼 때, 내 앞일을 볼 때, 지금 당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과 질고를 볼 때 우리는 열불이 납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것을 끝나지 않고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바라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은 너무 순간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킹 흥점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나로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얼마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2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연약한 인생인 자기의 종말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러함으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한 종말과 한계가 있고 그 연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게 오래 살던 고대 시대에 모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는 인간이 70 정도가 되면 늙는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쇠한다는 거예요. 다리에 온갖 팔에 온갖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연식이 70년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뭐예요? 덤으로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강건한 8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이 강건의 축복을 주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못 살겠네, 빨리 가야지, 이런 말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긴 해요. 제가 망발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 70 이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강건함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살아도 뭐예요? 수고와 슬픔, 날마다 병원 다녀요. 약 먹어야 돼요. 어떤 권사님들 집에 신방에 보니까 그 식탁을 다 치우는데 온 식탁이 다 약이에요. 30몇 가지 약이에요. 병원도 한 군데 다니지 않아요. 7군데 다녀요. 완전 숫자를 채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신속히 가요. 슬픔뿐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가나이다. 저는 지난 코로나를 지내면서 한 1년 지냈을까 생각했는데 3년 반, 4년이 날아갔어요. 제 목회에도 아까운 4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4년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대형 박물관을 다녀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 곳곳에서 침탈해서 뺏어온 그 물건들이 그렇게 숱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것이 한국 있다. 그것이었냐면 미라 박물관이에요. 죽은 자들을 방부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라 전시관입니다. 고대에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써서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 했죠. 그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방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보존되어 있어도 시체는 시체뿐이고요, 해골은 해골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수록 다윗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자기 인생이 찰나적이면 찰나적일수록 오히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 견고해짐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5절과 7절을 봅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된 것뿐이니이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 연약한 거예요. 살아보니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자기 가슴팍에 있는 훈장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뭐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해 보이고요, 그분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역시 자기 인생의 연약함과 순간적임을 깨닫는 동시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유명한 전도서 3장입니다. 지난주인가요? 그때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해줬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으면 사람이 참으로 세울 때가 있다. 그리고 생략했지만 우리가 춤출 때가 있으면 우리는 울 때가 있다. 우리는 여기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인간은 너무 찰나적이고 순간적임을 느끼면서 그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살면서, 이런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순간적임을 느낄수록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있다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땐 불안하기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이 너무 순간적이고 연약한 것을 절감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찬송가 563장을 작사한 사람이 안나 원어와 수잔 원어 자매입니다. 두 자매입니다. 이 예수 사랑하심이란 이 찬송을 그들이 만들었을 때 어디서 만들었냐면요, 그들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Say and Seal이라는 소설입니다. 말과 기적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자기들이 쓰고 그 소설 속에 이런 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설에는 연약하여 병든 소년 팩스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죽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인 린든이 그 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예수 사랑하십니다. 예수가 너를 사랑합니다. 노래를 불러줍니다. 팩스는 아주 평안하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 두 자매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우리가 연약하고 순간적일수록 깨닫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되들 찬양, 이 찬양을 만듭니다. 이 찬양 한번 1, 3절만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누굴 사랑하십니까? 날 사랑. 연약할수록 사랑.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소망을 주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연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1 아멘. 1 3 절만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누굴 사랑하십니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1 3 절만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 순간적이고 연약함을 느낄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주님에 대한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특사를 임명할 때 최고 통수권자에게 그 정결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죄를 사하는 정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동안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도 유임했고, 통치자에게 유임했고, 권력자에게 유임했고, 위대한 위인과 사상가에도 유임했지만 고통과 슬픔과 전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고 고해하는 길을 택해서 순례의 길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해결될까요? 그렇다고 안에 있는 허물들이 없어질까요?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벗어날까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회의 길을 실패해서 숱한 우상을 만들어서 위인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에겐 또 실망뿐이었습니다. 정명석이가, 문선명이가, 이만희가 그들에게 깊숙이 신령 깊숙이 괴롭히고 있는 고독의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서현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 바로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아이가 몇 사람 안 된 똑똑한 머리를 가진 영재였더군요. 부모는 그 아이를 키웠겠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키운 것처럼 성공지향적으로 키우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간 데 키운 것처럼 키웠지만 그 아이의 인성은 주변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이웃이 없었고요, 소통이 없는 아이로 키웠더군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로 만들어서 환상에 시달려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차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범했더군요. 왜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백성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너 인생의 왕이 계시지 않는가?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신상과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느냐? 추수할 때가 지나서 추석이 다가오고 이제 만물의 결실의 계절이 다가온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말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슬퍼한다.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길르앗엔 유향도 있고 곳곳에 의사들도 많고 좋은 병원도 많은데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죄악으로 인한 이 질병과 고통을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아닐까요? 돈이 해결했나요? 영재고등학교가 해결했나요? 유명한 대학이 해결했나요? 유명한 기업이 해결했나요? 유명한 대통령이 해결했나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회복은, 치료는, 죄악 덩어리의 문제는, 심판에 이르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와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자꾸 두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다 돌아가는 흙들이다.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라. 위대한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 당파 만들지 말라.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 시편 39편에서도 다윗은 위대한 위인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고 위대한 우상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숱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자가 또 있을까요? 그는 자기의 연약함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허물과 죄악 앞에서 자기가 심판받을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지막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8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나를 나의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해서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소멸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성도들과 설교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겁니다. 아마 저만큼 임종을 많이 바라봤던, 임종을 지켰던 목사는 없을 겁니다. 장례식을 많이 치르고요. 느낌은 느낄 때 많습니다. 그렇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기도했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목사님, 자꾸 시커먼 것들이 와요.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하지요? 마지막까지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평상시엔 조용하신 것 같았었는데, 그리 티가 안 났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붙들면서, 목사님, 이쁜 애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늘 듣던 찬송, 예배 시간 듣던 찬송이 들려요. 열리고 있어요, 하늘이. 바울도, 천하의 바울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쑥불쑥 일어나 자신을 죄악으로 밀어넣는 연약함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율법을 읽을 때마다 가차없이 정죄함 앞에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그 어떤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어요.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아무 것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그 소망을 발견하고 이런 해방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을 받았다. 읽지 않겠지만 8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도다.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은 거예요. 20세기에 와서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영향력을 크게 끼친 사람이 있다면 전 프란시스 쇠퍼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 표지에 있듯이 고대 로마에서 중세,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 현대 문화에 이르기까지 고찰하면서 오염된 이 세상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인류에게는 탈출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인류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발견하고, 그는 1955년 스위스의 라보리 공동체를 세워 그곳에서 많은 석학들과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예수의 소망을 변증하여 수천 명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속 제자들이 소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 줍니다.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라면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절실히 깨달은 게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꽤 긴 듯 했는데 살아보니 병들고 나니 너무 찰나적인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비교할 때 한 뼘 넓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뼘 넓이가 뭡니까? 이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한 손 넓이다.
10cm입니다. 10cm. 손 넓이만큼, 옛날 성경에는. 지금 성경에는 한 뼘 길이만큼 10cm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10cm밖에 안 돼, 우리 인생이요. 그걸 좀 연장하려고,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개미를 봤답니다. 자기 앞에 개미가 집 앞에서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서 허연 거를 이렇게 등에 지고서 이렇게 끙끙대 올라오는데, 우리가 볼 땐 5톤 트럭에다 짐을 잔뜩 때려 실은 것 같아요. 개미가 그걸 싣고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가는데 하루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한 뼘의 인생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 잘났다 저 잘났다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성경 다시 보여주세요.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주셨습니다.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다 사라집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우리 인생에 덧없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한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주어가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날을, 그래서 7절에 주여 이제부터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내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한탄하다가요, 뉴스를 보면서 혀를 차다가도요, 세상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다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젠 주님을 바라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야 되겠다, 주만 바라봐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다윗이 주께서 나의 날을,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 없는 것 같다고 탄식한 것은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은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로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훈장이 많아요. 다윗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흔적이 있고요, 한 게 많아요. 교회를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많아요. 집안에 보니까 자식 키울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가만 보니까 김정은이 앞에 그 80이 넘으신 그 군 장성들이 여기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왔더라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앞에 30대 초반에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요, 훈장이 많이 덕지덕지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7절에 이젠 주님만 소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식들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질병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내 인생 살면서 내 연약한 거, 그거 주님 맡아달라는 거예요. 주님만 소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보냈던 다윗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다가 혼났습니다.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자기의 세력이, 자기의 공적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주인인데 자기 주인의 행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시죠. 한번 우쭐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내가 한 게 없어야 됩니다. 밥을 열심히 하고도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땀 흘리고도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름 석자 지우고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소망으로 남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뭐예요?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뭐예요? 주인이시다. 저분이 알아서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챙겨주실 분, 저분한테 다 맡겨 소망을 둬야지 내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의미 있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괜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상의 흔한 물도 주인을 잘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진해져서 이 세상에 기쁨을 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바이런의 시를 인용한 건데, 바이런이 어디서 은혜 받았냐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 요한복음 2장을 읽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흔하게 흐는 물도 주인을 잘 만나니까 주인이 그걸 포도주로 쓰셔서 얼굴색이 붉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기쁨을 줬다.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땐 흔하게 흔한 물일 수 있어요. 왔다 가는 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인 잘 만나면 이 물이 포도주같이 맛깔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지금 연명치료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왔을 때 2월에 사모님, 우리 김재환 목사님 가정에서 강아지가 13년 된 강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항상 만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사모님 항상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안 죽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희들 얼마 전부터 집에 들어가면 안 죽었니? 인기척을 안 해요. 일어나질 않아요. 쇠해갖고 인간의 나이는 88세예요. 그런데 주인을 잘 만났어요. 우리 사모를 잘 만났어요. 아기같이 애주냐, 특히 다리를 다쳐서 42일 동안 집에 있으면서 그 강아지를 케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누굴 케어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점심식사 제가 놔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도요, 주인 잘못 만나면 버려지고 사육장에 보내고요,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도 주인 잘 만나니까요, 명품이 되고요, 귀한 인생 견생 살다가 가더라고요. 견생 폼사가 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우리의 주인 누군가요? 우리 주인 잘 만나서 먹이고 재우시고 채우시고 여기까지 맛깔나게 색깔나게 얼굴색이 붉게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장로, 권사로, 목사로 쓰시지 않습니까? 이 생에 끝까지 살다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